성경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소명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4번째 시간이고 요한복음 오늘로 마칩니다. 책을 짓는 저술할 때 책을 쓰는 사람들이 제일 쓰기 힘들어하는 부분은 서론입니다. 책머리 서두입니다. 그래서 책을 집필을 할 때 서두를 언제 쓰냐 하면 책의 모든 내용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씁니다. 그 이유는 서론을 먼저 쓰다 보면 책을 쓰는 중간에 내용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책을 맨 마지막까지 결론까지 다 쓰고 난 다음에 책이 이렇게 전개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서론을 맨 마지막에 씁니다. 그리고 그 책의 내용을 총 정리하는 부분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책에 썼었던 모든 내용을 요약하고 서머리해서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라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과 결론을 보게 되어지면 그 책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사실은 대강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 책의 내용을 요약하고 그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게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읽어가다 보면 그러한 분명한 그 나름대로의 규칙과 그런 책의 일반적인 흐름에 따라서 책이 마감이 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라라고 하는 지상 전도 명령으로 책이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결론은 증인이 되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에 내 말을 전하는 증인이 돼야 되는데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나름대로 그 결론으로 그 저자가 그동안 썼었던 모든 내용들을 잘 요약하고 잘 서머리해서 그 책의 내용을 맞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그리고 요한복음의 오늘 결론이 되어지는 21장을 보게 되어지면 사실 좀 당황스러우세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을 그냥 하루에 몇 장씩 이렇게 끊어서 읽으면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 이렇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설책을 읽는 것처럼 어떤 줄거리를 보고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쭉 읽어 나가다가 21장에서 이렇게 요한이 그 복음서를 마감하는 걸 보면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의문이 들어요. 요한복음을 왜 이렇게 마감을 하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근 1년 동안 하면서 제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제가 느꼈었던 개인적인 그 소회는 요한복음이 쉽지 않았어요. 제가 로마서도 이야기를 하고 요한복음을 같이 이야기했었는데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한테는 요한복음의 주제가 훨씬 어려웠어요. 내용도 깊고 요한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21장에 걸쳐서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의 결론을 한 사람의 대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의 대화로 맞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전개하면 안 돼요. 그럼 책의 내용이 또 길어지니까 결론은 책을 마감해야 돼요. 마감하고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거야라고 끝을 맺어야 되는데 느닷없이 21장에 가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의 기사를 또다시 한번 기록을 해요. 왜 그랬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을 대하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궁금증이에요. 왜 요한이 그가 그토록 얘기했었던 복음서의 중요했던 내용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고 왜 베드로의 기사를 오늘 21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에 마감하는 말로 삼았을까? 오늘 여기에서 우리들의 설교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었던 목적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원 후 85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했다라고 우리들이 추정을 해요. 어디서 기록을 했느냐 하면 장소는 여러 군데 많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장소는 에베소예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었고 사도 바울 이후에 디모데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잘 치리했던 곳이에요. 아마 예루살렘 교회를 빼고 해외 예루살렘 밖에서 세워졌던 교회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디모데가 순교를 하고 난 다음에 누가 이 에베소 교회의 담임이 될까 고민하던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나이가 많이 먹어서 노인이 된 이 사도 요한을
이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청거를 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비교적 좀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가운데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의 목적은 뭐냐 하면 에베소 교회 안에, 그리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에베소 교회에서 소아시아 교회가 퍼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와 소아시아는 연결되어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가 뭐였었느냐 하면, 뭐 초대교회 처음도 마찬가지였었지만 유대 교회 율법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이해할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그리스의 헬라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교회 안에 많아서 그 문제가 사도 요한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문제를 대할 때 좀 특별했던 건 뭐냐 하면, 그 전에는 이런 문제들이 다가오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대답해 줄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도 있었고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그 함께 사역을 했었던 70인의 전도인들도 있었고 집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던 리더들 가운데 누구만 살아남았느냐 하면 사도 요한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다가왔었을 때 그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사도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만 바라보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진지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는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그냥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그냥 쭉 풀어나갔어요. 나름대로 방식은 있지만 그냥 예수님의 일대기들을 일정한 처음, 그리고 둘째, 셋째 그냥 쭉 그냥 일괄되게 서술을 했는데,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은 그러한 예수님의 일대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그러한 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미 변증했어요. 로마서를 통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변증했기 때문에 그러한 변증을 사도 요한이 또 다시 한번 반복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복잡한 초대교회 문제들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을까? 그것이 뭐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은 넘치게 많았어요. 자료집들이.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새 복음서 말고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기록했던 나름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억했던 사람들이 나름대로 적었었던 교훈집들이 정말 수십 권 이상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수십 권 이상 돌아다니는 예수님의 어록지 교훈들을 또다시 사도 요한이 기록할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은 어떤 방식으로 기록한 거냐 하면, 지금 초대교회 안에 이렇게 당면하고 시급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교리의 문제로 접근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기적, 가르침, 교훈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그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시메이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은 이것을 표적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표적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는 기적들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선포되고 드러나고 나타내는 것들을 7가지를 엄선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안에 여러 가지 사람들과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마리 여인과 얘기하고 그 사람들과 만나는 그 모든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쳤었던 비유와 상징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같이 관통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어느 장, 어느 챕부터 어느 장면을 열쳐보아도 그 장면 모두는 누구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어떻게 사도 요한이 연결시키냐 하면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말을 천천히 하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알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자 했었던 요한의 의도였었어요. 그러면 그런 의도와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의 대화가 연결이 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베드로한테 내 양을 쳐라라고 맡기는 이 장면이 이렇게 깊은 요한의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마감하는 결론의 내용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많이 보았던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21장은. 그런데 정말 또 봤어요. 또 보고 영어로 보고 헬라어로 보고 정말 또 봤어요. 계속 들여다보니까 신기하게 뭐가 보이냐 하면 사도 요한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베드로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결론으로 똑같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안에 있는 결론을 또 한 번 반복한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뭘 얘기하냐면 생명을 얘기해요. 생명과 영생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한 명의 이그젠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소망을 잃고 낙심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지 또 다른 결론을 위한 결론을 낸 게 아니라 한 명의 사람 베드로의 회심과 베드로의 돌이킴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그 베드로의 대화 가운데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재미있는 특징이 한 가지 있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게바야라고 부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이름이 뭐였느냐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이름이에요. 내가 이제 너를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내가 너를 게바라 부르리라. 게바는 그 헬라어로 말하면 피터거든요. 근데 피터의 어원은 페트라예요. 반석이에요. 반석. 내가 너를 시몬이라 더 이상 부르지 않고 반석이라고 부를 거야. 그 반석은 어떤 반석이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고 너의 신앙 고백 위에서 교회를 세우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너를 부를 거야. 지금까지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난 이후로 베드로를 항상 게바야라고 불렀어요. 피터야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세 가지 질문을 계속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지만 한 번도 이 베드로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뭘 말해요? 네가 누구였었지? 네가 어떤 사람이었지? 네가 나를 만나기 전에 너 어떤 사람이었지? 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물어봐요. 네가 지금 보는 이 모든 사람들보다 너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여기서 그렇게 물어볼 때 그 사랑하니? 라고 하는 단어가 아가페오예요. 그 신적인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도 아니고 친구들과의 사랑도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가페오로 물어보세요. 너 나를 사랑하니? 아가페오라고 물어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세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아가페오에 대해서 대답했던 단어는 필레오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하면 친구들이 사랑하는 사랑.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람으로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으로 사랑해요 라고 물어봐요. 사람들은 물어봐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15절, 16절, 17절 똑같아요. 내용이 거진 비슷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3번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수준에서 생각을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으니까
예수님도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려고 3번 똑같이 질문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 그렇게 유치한 분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라면 3번 물어볼 수 있어요. 저라면 3번 너 나를 사랑하니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럼 무엇 때문에 3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했을까? 이 구절이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15절에 나와 있는 너 내 양을 쳐라 라고 하는 그 양이 뭐냐면 그 램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르비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린 양이에요. 1년 되기 전에 어린 양. 그런데 여기서 치라라고 하는 말이 보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정말 피드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양식만, 먹이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한테 필요한 게 뭐겠어요? 그 아이가 살 수 있는 영양가 있는 양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풀들. 그 어린 양들을 네가 쳐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가페오라고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2번째 똑같이 물어보세요. 너 나를 사랑하니? 아가페오라고 물어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아가페오라고 대답하지 못해요. 또 주님 사랑해요. 필레오라고 사랑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좀 양의 종류를 바꾸세요. 아까는 어린 양이었으면 이번에는 좀 큰 양, 쉽이에요. 그 쉽을 치라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이 앞에서 말했었던 먹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좀 달라요. 여기서 썼던 치라라고 하는 가는 똑같이 feed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또 하나 더해지는 동사의 뜻은 룰이라고 하는 동사가 더해져요. 뭐냐면 통치하다, 다스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은 먹이기만 하면 되는데 좀 큰 양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길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아침에 언제 일어나고 뭘 먹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그런 일을 좀 길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그 양들을 잘 돌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3번째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양의 종류가 달라서 각양 양을 다 돌보게 하려고 그랬다. 저는 또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그 양이 그 양이지. 먹이는 양도 있고 돌봐야 되는 양도 있고 다들 그렇게 있지만 그 양을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3번 질문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3번째, 예수님이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그 동사는 좀 달라요. 예수님이 첫 번째 질문과 2번째 질문에서 아가페오라고 물어보시는데 3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너 나를 사랑하니? 필레오라고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필레오의 사랑은 친구들을 위해서 네 생명을 버리고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네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네가 자꾸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사랑을 아가페오에서 필레오로 바꿔서 물어보세요. 너 나를 사랑할 수 있니? 그때 베드로가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예수님 따라다니는 공생의 3년 동안 언제나 앞자리에 섰거든요. 어떤 제자들보다도 앞자리에. 그 이유는 예수님 이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시면 뭔가 좀 큰 자리 차지하려고. 그런데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언제 무너졌느냐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내가 조금 있으면 이제 죽을 때가 와. 그러자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난 주님 따라갈 거예요 라고 목숨 걸고 다짐했거든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베드로야, 내가 한 가지 말할까? 너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라고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일 일어날 수도 없고요. 그런 일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예언처럼 그날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해.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했어요. 여러분들이 베드로였다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어떻게 통곡하셨을까 생각을 잘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통곡했어요. 여러분 평상시에 베드로의 기질상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밤새껏 고기잡이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베드로는요. 이전에 베드로는
배가 무태 땅에 닿기 전에 거기 뛰어내려가는 게 베드로예요. 뛰어내려가서 예수님 너무 좋아요, 반가워요,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게 베드로인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건 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제자들도 알고 다 알아요. 예수님을 따랐던 120 성도들도 다 알고 소문 다 퍼졌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어떻게 앞으로 예수님하고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막막해진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3번 질문한 거예요.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이때 베드로에게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갈릴리의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무엇까지 버렸느냐 하면은요,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렸어요. 베드로의 가족도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 따랐어요.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던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따를 수 없게 되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다라고 하는 자기 양심의 가책 때문에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너 나를 다시 따라와라고 부탁을 하세요. 그러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초청하시면서 주셨던 이 사명과 소명과 비전과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 나를 따라와라고 하는 이 두 똑같은 그 대답 안에, 도전과 질문 안에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를 따라와, 어떻게 따라오느냐고 얘기를 하냐 하면 18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은 베드로, 늙은 베드로를 얘기를 해요. 젊어서는 네가 네 마음대로 다녔지. 그러나 네가 나이가 들면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사람들이 너를 데리고 끌려다닐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젊을 때, 늙을 때 나이를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젊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베드로는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따라올 결과를 보고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들어질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를 꿈꾸었었어요. 그런데 늙어서의 베드로는, 나이가 들어서의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냐 하면 내가 원하는 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고 이끄시는 나예요. 내가 내 갈 길을 결정하는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갈 수 있게 하고 가게 하고 보게 하는 그 땅과 그곳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바꿔서 얘기를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어떻게 따랐느냐 하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따랐어요.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위기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잡으러 올 거야. 베드로가 어떤 그 준비를 했느냐 하면 그 유대인들은 자기 호신용으로 칼을 보통 지니고 다녔어요. 총이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위기에 처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밖에 나가서요, 날선 그 숯에다가 칼을 갈았어요. 칼을 갈고 갈아서 어느 정도 샤프한 칼이 됐느냐 하면, 여러분 보통 칼로 사람의 귀를 베면 귀가 갈라집니까? 이게 안 잘라져요. 웬만한 칼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칼로요, 그 말고의 귀를 대니까 귀가 잘릴 정도로 베드로가 준비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준비를 했다고요. 예수님을 따를 준비를 했고,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처했을 때 예수님의 죽음을 막도록 준비한 거예요. 베드로 열심히 내가 주인이 돼서 준비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베드로를 얘기하시냐 하면, 네가 주인이 되어서 준비하는 너의 길이 아니라, 베드로 네가 주인 된 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된 길. 네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네가 결정한 그 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이끌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나는 어부가 되게 하는 그 길대로 내가 너를 이끌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를 따르지 않겠니? 네가 주인 되었던 그 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끄는 그 길대로
너 따르지 않겠니?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요한은 한 사람 베드로의 완전한 복권을 그려요. 이것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초청하셨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다가가셔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셔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가정을 통해서, 너희들 자녀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꿈꾸며 시행할 거야 라고 했었던 예수님의 말씀과 그 초청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내가 내 혼자 내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힘든 세상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비전과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이 힘들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저 먼 책장 뒤에 수북히 쌓여져 있는 옷장 뒤에 던져 놓아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내 생명, 내 목숨 하나 구원받고 내 가족 식구들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그걸로 좋게요 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에게도 그 거친 세상이 다가왔어요. 포기하고 싶고 예수님 그냥 내 생명 하나 구원했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는 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주님이 얘기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하려고 하니까 넘어졌지. 내가 너에게 맡겨졌던, 내가 너한테 맡겼던 그 소명과 비전을 네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실망하고 지금 낙담하고 있지. 베드로야, 너 혼자 하지 말고 이제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너 나를 따르지 않겠니? 네가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끄는 방향대로 너 따라가지 않겠니? 너의 본성과 너의 혈기와 너의 성품이 이끄는 대로 가는 너의 삶이 아니라 내가 너를 주장하고 내가 너를 이끌고 내가 너를 인도하는 그 삶으로 너 나와 같이 가지 않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에 던지는 사도 요한의 메시지였었어요. 너희들 앞에 당면한 많은 박해들, 너희들 앞에 놓여져 있는 정말 어려운 교리적이고 복잡한 문제들, 그 문제들을 너희들이 스스로 해결하지 마. 우리가 이것을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야. 베드로 한 사람의 잃어버렸던 소명과 비전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시면서 너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라고 물어보셨던 것처럼 똑같이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던지신 질문이에요. 너희들 힘들지? 교리적으로도 힘든데 밖에는 로마의 박해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하는 게 꿈인 것처럼 보이는 너희들의 삶이 힘들지? 주저앉고 싶지? 넘어지고 싶지? 그냥 포기하고 싶지? 그런 너희들에게 너희들 힘으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해. 나와 함께 해.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하나가 되어서 그 길을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베드로를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교인들을 베드로의 자리에 대입했고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예동교회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베드로의 자리에 놓으세요. 너 힘들었지? 너 힘들지? 너 이 세상 사는 게 어렵지?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산다라는 것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했니? 다시 한번 나와 함께 일어나서 같이 가지 않을래? 라고 초청하고 계세요. 이 초청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바라는 건 예동교회가 정말 사람이 이끄는 교회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이끌고 교회 직분자가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예동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음껏 나타내고 증거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 뒤에 숨어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드러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일은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나의 본성이, 그 본성의 힘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힘으로 내가 따라갈 때 이것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21장 베드로 이야기를 결론으로 내세우면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초청하세요. 여러분들의 비전, 여러분들 부르셨던 하나님의 소명 혹시 잃어버리셨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베드로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소명을 확인시키시고 회복하고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가라고 초청합니다. 이 초청과 부르심이 우리들 모두의 것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낭망하고 좌절된 베드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만나셨던 베드로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였었고 21세기를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 낙담하고 좌절된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주님이 아가페오가 아닌 필레오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사랑을 물어보십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이제는 함께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셨던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